다 같이 묵상함으로 9월 20일 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49번입니다. 교독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은 허창수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사랑과 은혜로서 이 세상을 경륜해 가시는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이 코로나19로 많은 관계들이 단절되고 행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계들로 인하여 소홀히 했던 진실로 소중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과의 관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만 살아왔던 우리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디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교감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진리요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고, 성복의 성도들을 코로나19보다 더 지배하고 더 무서운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어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되게 해 주시어 보고 싶은 성복의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어서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에서 길찾기 12번째 예수 안에 치료가 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세계 4대 문명을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허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이 있다 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강입니다. 큰 강이 있어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을 하고 도시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에 기적이 2개 있었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입니다. 두 기적의 공통점은 큰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강에는 여주평야, 경기평야가 있어 좋은 곡식이 나오고 물이 많으니 배도 다니고 마실 물도 풍부하고 공장도 돌릴 수가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세계 으뜸가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 온 땅을 적시고 풍성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로 기쁨은 죄악의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다시 하나님은 제2의 에덴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오늘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달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수의 강 덕분에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생명수의 강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십니다. 또한 생명수의 강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은혜 위에서만 매월 열매를 맺으며 견고히 서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막혔던 에덴의 강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온 세상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의 노자를 좀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자, 맹자보다 노자를 더 좋아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노자는 무위자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별거 아닙니다. 무위, 뭔가를 하려고 억지로 막 애를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놔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과 사물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억지로 뭘 하려고 너무 고생고생 힘쓰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시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는 늘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노자는 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노자는 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몇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수의 강인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나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변하지만 본질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릇 모양에 따라서 순응하지만 물의 본질은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여러 가지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릇이 다른 거지요. 하지만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은요, 기다립니다. 벽을 만나면 기다리다가 물이 차오르면 조용히 돌아가거나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를 큰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잘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왜 노자를 좋아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늘 겸손하신 예수님,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노자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자를 아마도 좋아하나 봅니다. 그 생명수의 강으로 교회가 이렇게 자라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배는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는 것이지 예배와 말씀이 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답답한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교회를 적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며 교회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고요히 그러나 쉼 없이 흐르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과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에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붙잡기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을 치료하는 힘은 교회로부터 나오고 그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을입니다. 정말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하면 노랑 은행나뭇잎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특수 성분이 있어서 병균이 근처에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에는 병충해가 없습니다. 은행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분들은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잎에는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약성분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은행이 떨어져서 냄새를 피운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은행은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은행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든든히 서고 자라고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며 예수님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가 땅에 떨어진 은행처럼 좀 구린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도시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시와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소중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날마다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이루어져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상에 에덴의 기쁨이 충만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도 지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중에도 저희를 하루하루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의 온라인 가정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복의 가족들은 생명수가 풍성한 생명나무 같은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늘 영육이 치유되어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해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성실히 실천하여 건강을 잘 지키시는 성복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2단계 방역이 9월 20일 주일까지 시행되기에 교회 예배는 9월 27일 다음 주일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부 예배에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드리거나 계좌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 자녀들은 아동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루 세 끼를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하루에 3장은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파송의 찬송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기원하며 복음성가 462장 부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러러 비옵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을 하늘 같은 높은 사랑과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코로나19의 위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며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풍성한 영육간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복의 가족들과 그 일터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한반도와 세계 만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